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너무나도 익숙한 장소죠? 여기가 어디게요? 맞아요. 초등부예요.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여기서 친구들을 만나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때까지 우리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기예요. 자, 우리 고백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먼저 나에게 사랑해 내 이름 3번 외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준비 시작. 사랑해 준성아, 사랑해 준성아, 사랑해 준성아, 사랑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이겠죠? 그분들에게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아. 다 하셨죠? 같이 해야 부끄럽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3번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 하셨죠?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같이 읽을 거예요. 몇 장 읽을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언제나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친구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맞아요. 군인 아저씨예요. 군인 아저씨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언제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나라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출애굽, 구름기둥과 불기둥, 신의 산 언약,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이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악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어요.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성막 건축을 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실수도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성막의 건축을 감독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기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열심을 냈죠.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열심을 냈어요. 너무나도 열심을 낸 나머지 모세가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한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4절,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을 완성한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는 임해, 있을 재, 즉 성막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과 회막은 같은 뜻이에요. 이 장소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건데 성막의 구조는요, 그림과 같이 되어 있고 크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지도자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첫째로 아무리 모세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둘째로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 죄를 해결해야 했어요. 모세는 제사들을 드린 후에야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정말 싫어하세요.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모세라 하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제사를 지내는 건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다음 장인 레위기에서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언제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며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로써 출애굽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실수도 많았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었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친구가 더 좋고 핸드폰이 더 좋고 컴퓨터를 더 좋아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을 만들어 놓질 않아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도 많이 하죠. 하나님과 끊어질 만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지는 우상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과 같이 여호와의 구름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름과 같이 어쩌면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보내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렀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완전한 제사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번에 회복시키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답니다. 이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면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게 되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제나 함께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마지막을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실패하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건축하였고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하고 하나님과 끊어질 수 있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언제나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소망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신 예수님의 빛을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망 없는 삶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믿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짠!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말씀은 이 위에 뜨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합심하여 다 같이 읽기를 원해요. 아시겠죠? 그럼 마태복음 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지방과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리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